이번에 그 수도권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물폭탄이 떨어져서 많은 인명피해,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상황에 물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압력 밥통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거기에 놔두면은 폭탄이 떨어져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가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릴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집중하지 않게 되면은 육신적인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육신적인 메시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지어놓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어느 날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결과들이. 예배 드릴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줄 알고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세상 표현으로 기를 쓰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를 쓰면서. 집중해야 되는데 대강 살랑살랑 한량한량 옛날에 선풍기 없을 때 시골에 그 노인들이 정자나무 그늘 밑에서 살랑살랑 그 삼배 모시옷 이런 거 입고 붙여가지고 살랑살랑 하듯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유익은커녕 평생 손해보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고.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데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나에게서 흑암 메시지가 무너지고 우리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진 이 영적인 이런 문제들이 다 치유되어야 될 텐데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평생 동안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쭉 가고 있는 겁니다. 넝클넝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요즘 바다에서 뭐 고기 잡는 사람들이 그물 끌어올리니까 해파리가 그냥 몽땅 올라오듯이 우리 인생 복음으로 다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오늘 서론에서 남은 자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죠. 렘넌트.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은 자의 기준.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다 망해도 안 망하는 남은 자를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남은 자가 맞다면 남은 자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첫째, 남은 자에 바꿀 것. 남은 자는 되게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돼 있는데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되게 돼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꿔야 될 것을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바꿔야 될 것인가? 동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동기. 내가 남은 자가 맞다면은 시대 살릴 남은 자가 맞다면은 동기 바꿔야 됩니다. 동기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 동기를 바꾸라 이 말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동기를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동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한 동기를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쪽으로 동기를 바꾸라는 거죠. 늘 우리는 사람 쪽으로 갑니다. 사람 생각, 사람 계산.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리 돼요. 왜? 내가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동기, 사람 중심의 동기, 사람 계산,
다른 말로 한다면 인본주의. 이거 없는 사람을 쓰시지 이거 있는 사람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될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실까? 반드시 바꿔야 될 동기가 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르고 나도 너무나 깊이 숨겨놔가지고 우리가 깊이 숨겨놓으면 나이 들면은 뭐 어디다가 숨겨놓은지 모르고 막 찾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꼭 그 시기에요. 꼭꼭 숨겨놔가지고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지고 없고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동기, 숨어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딱 찾아서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내 인생을 맞추고 해서 딱 완전히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남은 자에 바꿀 것 두 번째는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막 보는 것 많잖아요. 보여지는 것마다 또 욕심내고 또 시험 들고 나는 저게 안 되니까 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남은 자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현장을 봐야 됩니다. 무슨 현장입니까? 무슨 현장이요? 무슨 필드예요? 골프 치는 필드 보라는 겁니까? 무슨 현장을 보라는 겁니까? 죽어가는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허황된 거 쳐다보면서 시험 들고 또 착각에 빠지고 그러지 말고 죽은 자를 보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 근데 동기를 바꿔야만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지 동기 안 바꾸면은 안 보입니다. 말은 다 하는데 진짜 죽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동기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남은 자에 바꿀 것 세 번째는 응답의 기준입니다. 응답의 기준. 복음의 능력이 안 보이면은 동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깨달아져야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전부 다 배설물이구나. 이거 깨닫고 버리게 돼 있는데 이것을 안 버리는 거예요. 동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은 이제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하는 거죠. 응답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응답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내 기준 늘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거 아니죠. 그래서 동기가 있으면 안 보입니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게 되는 거죠. 보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또 읽어도 안 깨달아지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포럼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남은 자에 바꿀 것, 동기 바꾸고 보는 눈, 정말로 죽어가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고, 또 응답의 기준이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나에게도 응답과 증거가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관심도 없고 이 비밀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변화받았는데 이것 없이 내가 욕심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은 자의 기준 두 번째, 남은 자의 알 것입니다. 남은 자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로 실제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인데 신자들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패하는 그날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 육신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알면은 그 불신자 수준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거. 불신자들도 똑똑한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계산을 하거든요. 이것까지 보고. 다시 말해서 무엇이 유익한가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나만 찾으면 될 것 같죠. 내 것만 챙기면 될 것 같죠. 우리 것만 챙기면 될 것 같죠.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좀 미래를 내다보고 훗날을 내다볼 때, 우리 단체, 우리 전체, 이걸 내다봐야만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지, 나만 챙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다시 말해서 복음에 유익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자세와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유익이 될 텐데, 눈에 안 보이는 그 다음 것,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 속에 이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싸워가지고 내가 쟁취해야만 되고 이겨야만 되는 것으로,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고 결과가 또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이 안 되고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영적인 것,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 그렇죠? 시공간 초월에서 역사하는 보호자의 이런 축복, 천사들의 활동, 천군 천사의 활동, 또 흑암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은 자가 되려면은, 시대를 살릴 자가 되려면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보여지는 것만 아는 수준 가지고는 전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 그리고 영적인 세계 다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 왜 알아야 됩니까?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세상 사람도 이용하고 세상도 이용하고 나라도 이용하고 강대국을 이용해서 온 세계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우리가 또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노예, 포로, 속국.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냈고, 왜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왜 속국이 되게 했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를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게 했는가? 노예 생활을 하게 했는가? 왜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가? 왜 로마에 속국되게 했는가? 이렇게 원망적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항의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데.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보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라도 보내고 억지 선교라도 시키는 거죠. 노예, 포로, 속국.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안 되는 거, 늘상 어려움 오는 거, 문제가 또 계속 오는 거 질문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왜 안 되는지, 왜 응답 대신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는지, 그것도 평생 동안 그러는지 찾아내야 돼요. 깨달아는 겁니다. 중요한 거.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 없어요. 이유 없이 오는 핍박이 없어요. 이유 없이 안 되는 거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으로 성경을 봐야만 성경이 이해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속단하고 그러는데 별 것이 뭐 있습니까? 영적인 거 못 보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 이해 못하지. 사단의 12가지 전략도 모르지. 왜 노예 포로 속국대에 갔는지 그것도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남은 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복음이라면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진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그 삶 속에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메시지 읽고 메시지를 정리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만 내 삶 속에서도 그 언약이 내 영혼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면서 그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 가잖아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모든 사건, 일을 만났을 때 그 속에 의미를 찾아라 그 말이 뭐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있어야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깨달아지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막 기도하는 거, 복음을 모르고 막 기도하는 거, 이것은 그 절간에서 연부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절간에서 연부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복음 모르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건 그건 몸부림치는 거예요. 연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기도를 안 하지만 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복음도 모르고 막 그러거든요. 자기 혼자 뭔가를 느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거 잘못된 거 들어가면 안 바뀝니다, 이게. 그러면 남은 자의 기도가 뭔가? 보호자를 움직이는 남은 자의 기도가 뭔가? 첫째, 보호자 누리는 기도래. 보호자 누리는 기도. 보호자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보호자를 실제로 믿고 누리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축복과 응답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기도. 모든 것은 우연이 없잖아요. 사건, 생각나는 거, 보는 거, 이거 전부 다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찾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걸 보고 파수망 기도라 그러잖아요. 파수망 기도. 파수망, 위험에 빠진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만 위험에 빠진 자를 만나게 되고 만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슨 기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안테나 기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병들어 있는 자, 답이 없는 자 만나서 답을 주니까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해 줄 수 있는 이 안테나 기도. 이것이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준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자의 바꿀 것, 남을 자의 알 것, 남은 자의 기도. 오늘 본론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남은 자의 누림입니다. 남은 자의 누림. 오늘 이제 본문 3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기를 위하여 그랬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너희는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기를 위하여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제가 느끼기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에 깨달아졌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이 말은 자기 동기를 가지고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다 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너희는 내 안식일이다. 누구 안식일을 말해요? 오늘 우리 나의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 내 안식일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막 쉬고 뭐 그런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의 누림. 동기라는 것은 눈을 어둡게 만들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뭐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 그 동기만 바꾸면 큰 응답을 받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계속해서 갖고 있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죠. 사람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영적인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동기를 안 버리고 있으면. 진짜 복음에 같이 깨달으면 버려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안 버리고 복음으로 결론이 딱 안 난 데다가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죠. 오늘 레위기 이제 26장 이제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레위기 26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 하면은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길을 주리니 해가지고 그 축복된 것이 쭉 나오잖아요. 내가 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지키면은 지켜 행하면은 이러이러한 축복을 준다. 그러나 그거 안 하면은 저주, 어려움이 온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 앞에 있는데 축복과 저주가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 앞에 있다고 말이에요. 걸어가는 길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 오기도 하고 반대로 저주가 오기도 하는 거지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해서 간다고 한다면 오게 돼 있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못 보게 하는 것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이 길로 가면 축복이 오겠구나. 저 길로 가면 저주가 오겠구나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누가 잘못된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분이 안 되고 안 보여지고 반대로 보이니까 보여진 것만 보고 가니까 왜 그러겠어요? 왜 구분이 안 된다고 봅니까?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면 동기 때문에 동기가 내 속에 있으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숨겨진 동기가 있으면 봐야 될 것이 안 보여지고 분별해야 될 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하게 됐고 실패 길로 가면서도 몰라요. 뻔히 가면서도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혼란이 오게 되고 거기에 걸려들게 되고 그거 못 빠져나오잖아. 12가지인데 함정틀 올매 딱 걸려가지고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죠.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저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뭘로? 물질, 세상적인 거, 이런 거, 명예심 이런 거. 사단이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시험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떡 만들어 먹어라. 보이는 거 이런 거. 명예심 자극시키고. 그러면서 경배 대상 바꾸고. 좋은 거 주면서.
좋은 거 주면서 홀리고 지금 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내가 이 사실을 누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누린다고 한다면은 불신자들이 조롱하기도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요셉과 모세를 봐보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렘넌트 7명이 받았던 그런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 언약입니다. 언약.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 내용이 오늘 13절에 나오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이 말은 종되었는데 해방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종된 데서 해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해방시켜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예, 애굽에서 해방. 하나님을 진짜 누리지 못하면 전부 노예가 되죠. 무슨 노예가 됩니까?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지옥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다. 그 말씀이죠. 누가 나를 운명에서 건져냈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 질문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딱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 들고 그런다. 낙심된다.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저주에서,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해방받았지 않았는가? 해방만 하나님이 시켜준 겁니까?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딱 내 속에 들어와야만 어떤 어려운 난관 속에 시험을 만났을 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될 때 그때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나타나야만 이것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피 언약을 말하는 피 언약. 피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서 나올 때 애굽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서 나올 때 피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운명에서 저주 지향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죠. 그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광야의 기적을 말하고 있죠. 광야의 기적. 자,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라는 거죠. 광야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광야의 기적은 6월절로 인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6월절 피를 말하죠. 그래서 흑암이 건드리지 못하는 피, 그냥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른 피는 안 돼요. 오순절, 성령 충만의 비밀을 말하죠. 광야의 기적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수장절 뭐죠? 천국의 비밀.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진짜 이것을 누리면은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 매 순간순간 붙잡아야 될 언약. 다른 것 붙잡으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받았는가? 어떻게 광야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언약 때문에. 피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언약 때문에.
자,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우리 힘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발버둥 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구 덩어리를, 이 지구가 내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 준다 할지라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또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이거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냥 또 염려 속으로, 아니나 다를까 또 염려 속으로. 자, 이 언약을 우리가 평생 동안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뭔 증거를 말하죠? 영원한 증거를 실제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붙잡아야만 내가 남은 자로서 누림이 되어지는 것이지, 안 붙잡으니까 누림이 안 되잖아요. 이건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언약을 그냥 누리지 말고 증거를 붙잡아라. 증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누렸던 그 증거를 그대로 붙잡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2절, 여러분 이제 이따가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2절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다. 약속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한 그대로.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약속한 그대로 다 된 거예요. 44절,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약속대로, 언약대로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렘넌트 7명이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성경의 역사의 흐름 속에, 교회사 속에 약속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46절,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세운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지 말고 진짜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입에만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러지 말고 진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입에다가 막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혼자서 막 중얼거리고 다니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절대로 성취하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성취 안 된 것이 없어요. 앞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내용들, 말세 일어날 일들 성경에 다 예언했잖아요. 그대로 다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붙잡은 언약 때문에 내가 평안이 오고, 언약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언약 때문에 지금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찾았을 때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잡았다고요? 지금 성공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남은 자로서 뭘 어떻게 우리가 누리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변함없이 성취될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 붙잡고 너무 안 믿으니까 우리가 증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언약 붙잡고 그대로 성취됐던, 죽음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대로 살아났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렘넌트 7명을 보면서 그 증거를 붙잡으라고. 그래야만 우리가 누려지는 거죠. 그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이런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약 붙잡고 승리했지. 그런 증거들이 있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딱 생각하면서. 그래야만 이것이 남은 자의 누림이 되는 것이. 누리면 안 되는데 무슨 전도자입니까? 누리면 안 되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전도 안 됩니다.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인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뭐라고 했어요?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 언약을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언약대로 다 이행하겠다. 내가 이행하리라. 자, 여러분이 이 믿음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자, 이 응답은 하나님이 이제 주시게 돼 있는데 믿음을 유지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세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계속해서 내게 유지가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안 떠나가고 믿음이 변질 안 되고 믿음이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 되는데 이 믿음이 가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다가 변질된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기도 모르게 세 가지 동기가 있어서 믿음이 그렇게 변질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게 뭔가? 첫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 근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근성이 속에 숨겨져 있다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툭 나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박살을 나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누구? 무엇 앞에서? 내 속에 숨겨진 동기. 무슨 동기?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것이 탁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있는데 어느 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딱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그 믿음이 유지가 안 되고 지속이 안 되고 딱 끊어져 버리죠. 왜? 동기가 딱 숨겨져 있어가지고 툭 튀어나오니까. 무슨 동기? 노예 근성 그리고 애국 근성, 광야 근성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절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 흐름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 붙잡고 응답받은 자들의 확실한 그 영원한 증거를 붙잡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면은 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 속에 숨겨진 것들 때문에 나도 섰고 너도 섰고 같이 속으면서 그것이 반복되기를 몇 년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사수해 온 겁니다. 그건 사수해서는 안 되는 건데 벌써 이거 청산했어야 되는데 바울처럼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배설물이구나. 배설물 여러분들이 뭐 그것이 좋다고 싸가지고 다닙니까? 배설물인데 버려야죠. 배설물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누린다면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권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권세.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한 명 때문에 그 어떤 연장도 다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한 명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린 자 한 명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에게는 흑암을 꺾고 한 지역을 살릴 남은 자가 맞는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나는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정말로 빠져나온 것이 맞는가? 광야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가 다 놓치고 있었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당장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축복이 왔구나.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 앞에서도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건 다 지나가는 과정들이에요. 지나가는 현상들이에요.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을 다 봐보세요. 왕들까지도 입이 벌어졌어요. 렘넌트 7명을 다 하찮은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인데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입이 벌어졌다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런 사람이 있는가? 멋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다 감탄하잖아요. 자, 이런 비밀이 있어야만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속에 숨겨진 이런 동기 다 받아놓고도 나는 여기에 걸려가지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그랬구나. 또 현실 쳐다보면서 보이는 것 가지고 또 원래 그런 애 싸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여정. 남은 자의 근본 여정이 뭡니까? 근본 여정이라고 한다면 남은 자는 이제 렘넌트가 남은 자인데 이것을 전체를 보면서 구체화시키니까 네 가지 이제 흐름 속에서 네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앞으로 남을 자, 다 뭐 죽고 사라져도 남을 자, 그 다음에 남길 자, 뭔가를 남긴다는 거죠. 발자취를 남긴다는 거잖아요. 작품을 남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은 자의 근본 여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이렇게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영원한 천국으로 갈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대로 창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해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여정 첫째는 뭐냐면은 절대 주권을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주권을 영은 안 믿어요. 절대 주권을 어떻게 믿어요? 절대로 믿어야 돼요. 절대니까 절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잖아요. 절대 응답이. 절대 주권을 믿으면 절대 응답 오게 돼 있고 절대 계획이 보이게 돼 있고 절대 주권을 믿게 되면 절대 언약을 붙잡게 돼 있잖아요. 성취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절대 여정을 가게 되잖아요.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는 것이 보여지고 앞으로 올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 주님의 재림주로 오시네요.
재림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고 또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남은 자의 예정, 첫째가 뭐지요? 절대 주권을 절대 믿어라. 두 번째, 절대 응답을 받으면 된다. 따라합시다. 절대 응답을 받으면 된다. 근데 절대 응답은 받게 돼 있잖아요. 받도록.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받게 돼 있는 것인데 다 안 받으려고 한다네. 이건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절대 응답은 이건 받게 된 것인데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받고 뭡니까? 뭐 분유 배급 준다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배급 타러 가고 그랬거든요. 옥수수 가루 그 배급 준다고 하면 다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가잖아요. 그거 받으러 가는 데는 막 길을 쓰고 그냥 가는데, 절대 응답 받으라는데 이것을 못 깨달아. 이 가치를 모르고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 심사는 무슨 심사입니까? 왜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하시죠? 절대 응답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되게 돼 있잖아요. 절대 응답이 뭘까요? 첫째, 갈보리 산의 보호자의 힘입니다. 보호자의 힘.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제사장이 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힘, 갈보리산의 보호자의 힘, 이 절대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되어지면 뭐 흔들 이유가 없잖아요. 다 끝난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었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감람산의 보호자의 힘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누구에게? 다 이루었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여기에 결론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보호자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절대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시겠다는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으면, 이 응답을 누리면은 다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갈보리산의 보호자의 힘, 감람산의 보호자의 힘, 마가다락방의 보호자의 힘,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 지금도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것이 믿을 만한 사실인가? 세 번째, 렘넌트 7명의 응답입니다. 이걸 증거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을. 그래서 영원한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렘넌트 7명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안 좋은, 불리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시대적인 응답, 완전한 축복을 다 시대마다 대표적으로 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있었지만 불신자가 인정했잖아요. 어떤 불신자? 보디발도 있지만 특히 애굽의 그 왕
바로가 신하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 불신자가 이렇게 보면서 탐복을 한 겁니다. 탐복을 해요. 불신자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탐복을 하고 있습니까? 탐복해야 돼요. 탐복할 정도로 절대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오늘부터 절대 주권을 절대 믿고 절대 응답을 반드시 우리가 받게 돼 있는 것이니까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동기 다 버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그 근본 그것이 뭐냐? 동기예요. 숨겨진 동기.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이 늘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것도 아닌 거, 육신적인 거, 그거 지나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여기에 걸려가지고. 자, 모세를 봐보세요. 모세가 받은 고난은 많죠. 막 도망도 다니고. 그래 했는데 최고로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출애굽의 이 지도자로 광야에서 정말로 그 근성 많은 노예 근성, 애굽 근성, 광야 근성 많은 그 불평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가는 모세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외로운 가운데 있었죠. 젖되자마자 형제를 보내줘서. 그런데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블레셋이 늘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저것들이 문제다. 저것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문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상이나 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거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무너지잖아요.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있었어요. 양치는 것이 뭐 행복했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뭐 학교도 다니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그래 했을런지 모르는데 자기는 양들하고만 놀아. 양들이 친구고. 많은 지루함을 느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넓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비밀, 성전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닫고 여기에다가 생을 걸잖아요. 평생 내가 응답받을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구나.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구나. 결론을 내리고 성전 준비에 인생을 다 드린 겁니다. 엘리사,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자리에 얻는 것만 생각해서 뭐 베델, 뭐 요단, 여리고 막 하면서 교회 하나 생겼다 그러면 막 박 터져라 거기 가서 차지하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그래 안 했어요. 거기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시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엘리야는 지금 지명수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죠. 엘리야는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간 거예요. 끝까지. 뭘 알았습니까? 아, 이 시대, 절박한 이 시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도단성 운동의 키가 뭡니까? 아람이 계속해서 쳐드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보호자의 이 비밀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보호자의 비밀을. 자, 이사야. 자, 무응답.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루터기. 다 망했지만 안 망하는 그루터기. 그래서 오늘 남은 자예요. 오늘 남은 자에 대한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서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이 막혔을 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 있죠. 이게 전부 뭡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와도 상관없어요.
바울은 그런 것이 올 때, 응답 이전에 그런 어려운 사건들이 올 때 먼저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고 그 길 따라가잖아요. 바울이 틀린 길로 간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때 이미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다 답을 얻고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은 응답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키가 됩니다. 응답을 다 받고 가야 돼요. 응답을 다 받고 다 세팅해 놓고 인도받고. 그래서 사업이 되는 자는 되는 쪽에 가서 하는 사람이고, 사업이 안 되는 자, 안 되는 데 가서 늘 후벼 파고 그러잖아요. 전도, 선교, 렘넌트, 교회 살리는데 쓰임받는 산업인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고 쓰임받으라고 나를 부르셨다. 렘넌트를 살린다. 교회를 살린다. 현장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하면 좋겠죠.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반드시 전도하는 지교회 시스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지금 딴 세상을 산다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핵심을 알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냥 몰라. 그냥 육신적으로 좋은 이야기 같으면 아멘하고 몰라. 뒤돌아서 몰라. 무슨 말을 했는지. 관심도 없어. 이리저리 살다가 때 되면 뭐 죽는 것이지 뭐. 나도 뭐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나도 뭐 죽게 생겼는데 이제 늘 실감이 안 나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도 생각도 안 해. 죽는 판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뭐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다들 살아요.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가는 시간표는 건강해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만 난 젊었으니까 늙으면 죽지.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중요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시대에 살리는 내가 플랫폼 기도, 워치타워 기도, 안테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부터 제대로 살리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 가실 세계 복음화의 계열 속에 여정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행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절대로 믿고 절대 응답을 반드시 받으면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므로 이 증거를 붙잡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남은 자로서 약속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